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 참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가르침 가운데 동굴의 비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동굴 속에 결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의자에 묶인 채 동굴 벽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 쪽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불빛 때문에 벽에 비춰지는 그림자로 그들은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서 물건을 들고 지나가면 그 모습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실제 모습이 아니라 불빛에 비춰진 모습이기 때문에 왜곡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그림자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결박에서 풀려나서 뒤를 돌아보고 모닥불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동굴 밖으로 나아가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게 될 때 이내 처음 보는 빛 때문에 어두운 동굴에 있던 그들이 눈의 고통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동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굴 밖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뒤에는 모닥불이 있고 동굴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동굴 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들을 두려운 곳, 잘 알지 못하는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분노한다는 내용입니다. 플라톤이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 플라톤의 철학의 내용을 가지고 동굴의 우상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람이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가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이 만든 우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4가지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만든 편견입니다. 자기가 만든 편견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편견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환경,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물들을 바라봄으로써 그 왜곡이 어디서 왔냐?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나의 편견된 시선이 그 사람의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보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다양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창조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편견의 감옥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죠. 내 생각에 집착하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단정 짓고 살아갑니다. 무엇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편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편견, 학력에 대한 편견, 어떤 사람은 외모를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편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분에 대한 편견을 가지죠. 이러한 편견들이 우리의 마음에 선을 긋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좋은 학벌 나오면 공부를 잘하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을 바르게 두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다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주관적인 기준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편견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복음이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치관이 진리라고 전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보면 나의 가치관과 내 경험이 세상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고 4,000년 전, 5,000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일 때 우리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편견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는 우리 5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입니다. 앞선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고요.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쳤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자를 살리셨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친 능력을 행하신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어땠다고요? 떠나셨다는 겁니다. 떠나셔서 어디로 갔을까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환대받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환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합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보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면 따라해 봅시다.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네,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배우려고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는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보였던 예수는 똑똑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고 이들은 이렇게 놀랍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어린 시절에 동네의 사람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는 그들이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권위를 얻었을까? 이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표현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행위에 대해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그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버나움과 같은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그 은혜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심에서 머물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관심에서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관심만 갖고 어느 순간 그것이 흐지부지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온 것인지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만 가졌을 뿐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배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만 보였을 뿐 어느 순간 쟤는 예수야 라며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랍비들이나 전한 거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그냥 관심은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것은 배운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그들은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는 좋아합니다. 관심은 있습니다. 무슨 말 하지? 무엇이지? 교회는 어떤 곳이지? 관심은 가집니다. 그러나 그 관심에서만 머물 뿐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은 것을 행하고 지도받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나사렛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관심의 수준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떠돌아 돌죠.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관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아는 것만 생각할 뿐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배운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배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죠.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니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실망과 원망,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끝날 때까지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음이신 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배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들은 것이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예수를 체험한, 진짜 예수님께 배운, 만난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이 커질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그냥 들어서 알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삶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 배움을 통해서 신앙은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배운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바르게 알고 있는 것, 배움을 얻은 은혜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참 가르침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것으로 나는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들은 것으로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움은 내 몸에 새겨질 때 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일에 우린 열심을 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이 내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것이 배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배웠으면 삶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배움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배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생각에 편견이 가져지면 우리는 아는 것을 배웠다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것처럼 성경은 그 알을 깊은 관계 속에서 알므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더욱더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배워 내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관심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네,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우리가 편견에 빠지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알지 못해서 편견에 빠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저건 무서운 거야, 저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편견은 무엇이냐면 너무 반대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였습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저의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저 사람도 이 마을 가운데 성장하지 않았냐. 내가 20몇 년 동안 저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난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족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예수님이 자라온 모습도 아니까 나는 저 예수를 잘 알아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오히려 그들의 익숙함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을까요? 목수의 아들 예수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 오실 때는 어떠한 분으로 오셨을까요?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역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견에 갇혀서 예수를 목수 요셉의 아들로 바라보았을 뿐 메시아 예수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사렛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그 이유로 인해서 메시아의 은혜와 기적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편견이었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여러분 바르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을 우리는 바르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편견으로 바라보니까 메시아라는 본질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죠. 결국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나사렛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하시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의 가정에 첫 복음의 사역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면 광줄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놓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편견의 시선을 깨뜨려 보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건 뒤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떠한가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저들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죄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받겠습니다. 예수를 이단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편견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편견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편견이 바뀌는 것은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때 그 편견을 깨뜨리기란 너무나도 힘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정탐한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낙 자손을 바라보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입니다 라고 10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땅이지만 우리랑 거리가 먼 것이구나,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쳤습니다.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준 땅이다.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은 그 많은 군중의 편견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편견을 극복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0명의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편견의 시선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km라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런데 두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사렛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역사는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이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해 나가십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도 행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비중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을 보면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아낙 자손을 보니까 메뚜기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이 좋은 것은 보았지만 아낙 자손을 바라보니까 순간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아낙 자손들도 밥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밥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은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이사야서에 보면 아람 장군인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의 증명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고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치료해 줄 거라는 것을 하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찾아온 겁니다. 안 믿으면 오지 않았겠죠. 근데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세요 라는 그 말에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더 많은데 하면서 요단강에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치료법은 선지자가 손을 얹어서 그 얹은 손을 통해서 내 나병이 치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선지자의 치료법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착한 종들, 선한 종들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을 때 결국은 그가 나병을 치유받죠. 중요한 것은 그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을 가로막는 모습이 성경 속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잠언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편협한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었다면 이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과 같이 놀라운 역사는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곳에서도 믿음 있는 자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해서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것에서 소수의 사람들, 거기서 권능도 행하고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의 억압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씨앗들이 있음을 우리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편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답이야.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이 답이야.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그 경험 속에서 터득한 것이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편견에 의해서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편견을 깨뜨리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편견을 깨뜨리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유효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성탄의 캐롤이 들리고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야? 라고 사람들이 묻고 예수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집니다. 그 사람은 죽은 존재야. 부활했다고 부활이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편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연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만일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한 기준에 제한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방법만이 하나님의 바른 신앙생활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생활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성경의 복음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편협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견,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배가 만들어 놓은 편견, 그것을 우리는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생활이 경험과 체험에 한정을 두니까 하나님을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삶에서 무수히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복음을 배우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복음을 알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배운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권능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